자, 주보에는 4장 50절부터 43절부터 54절이 나오지만 50절부터 5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딴딴따단 딴딴따단. 일주일 동안 치러지는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잔치의 분위기가 막 무르익어가는 그때에 포도주를 담아놓은 항아리에서 포도주가 밑바닥을 보입니다. 많이 듣던 말씀이죠.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잔치입니다. 유대인의 집에는 정결 예식을 치르도록 문 앞에 항아리가 몇 개 이렇게 놓여져 있고 그 속에는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가 몇 개라고 되어 있습니까? 6개.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 7에서 하나가 빠진 숫자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들에게 불길한 조짐을 안겨주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듯이 유대인들에게 결혼식은 마지막 날 참여하게 될 종말의 혼인잔치를 미리 맛보는 예표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돌 항아리에 담긴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심으로 이 잔치를 기쁨 가득하게 해주셨고 명예가 실추되고 수치를 당할 위기에 있는 신랑과 신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잔치는 이사야서 25장 6절부터 8절, 예레미야서 13장 12절, 아모스서 9장 11절부터 14절 등을 성취시키는 말씀인데요. 죽은 자의 부활, 즉 부활 생명이 주어지는 종말의 혼인잔치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사건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3장에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영생과 천국을,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영생수와 참된 예배를 알리신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부탁으로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무시지요. 그러면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로서, 구원자로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믿게 했습니다. 그리고 4장 43절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시는데 첫 번째 표적을 드러내신 갈릴리 가나에서 곧 숨이 넘어가게 생긴 아들을 둔 한 남자를 만나시어 그 아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두 번째 표적을 이 가나에서 행하십니다. 가나에서 첫 번째, 두 번째 표적을 행했다는 46절과 54절의 말씀은 두 표적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들에게 암시한다 하겠습니다. 니고데모는요, 영적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심적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왕의 신하인 이 남자는요, 육적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헤매는 영혼에게는 생명을, 상처로 얼룩진 마음에는 생명을, 그리고 병들어 죽어가는 몸에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은 이처럼 전인적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전부를 통트는 그런 구원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아픔을 경험하는 우리의 마음과 육신에도 우리 예수님은 관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치료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하심과 그리고 만져주심이 2021년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위로와 안식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장 44절은요, 고향에서는 사마리아에서처럼 환영받지 못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셨음을 알게 하는데요, 예수님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정처 없이 발길이 닿는 대로
여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선교 여행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번 선교 여행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림으로, 오늘 설교 제목 믿음은 단순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번 선교 여행을 결정하셨습니다. 믿음은 뭐 하다고요? 마태와 누가가 보도하는 백부장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내용과 약간 비슷합니다. 백부장에게는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 종을 좀 낫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가자라고 했을 때 이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이 백부장에게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백부장을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 못해도 너희들은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방인 백부장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잠시 후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과 닮은 이야기가 이번에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있습니다. 세 개 복음서에 있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가 죽을 병에 걸린 아들의 문제로 예수님께 나왔고요. 예수님은 신하의 집에 가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숨이 넘어가는 아들을 살리시죠. 반면에 공관복음에 등장하는 회당장 야이로는 어떻습니까? 죽을 병에 걸린 딸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지 않고 이 사람과 함께,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시죠. 가시는 도중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될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1월달 우리 달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거기다 한 글자를 더 넣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믿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가셔서 죽어 누워있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왕의 신하, 그리고 이방인 백부장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사이에 결코 괴리가 있을 수 없어요. 둘은 일치합니다. 야속하고 당혹스럽고 의심이 드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단순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같이 안 가셔서 곁에 계시지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왕의 신하처럼 지금 예수님이 눈에 보이게 우리 곁에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어떠한 말씀이라도 믿으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리지 않고 고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45절 그리고 48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께 나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표적을 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은 이유도 기적을 행하는 신비한 능력을 좀 발휘해 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죠. 신하에 해당하는 그리스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요, 왕궁에서 직접적으로 왕을 아련하며 돕는 사람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회적으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딸을 고칠 만큼, 아니 그 이상의 돈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왕궁에 있는 훌륭한 의사들과도 접하면서 내 딸이 이러이러한 병에 걸렸으니까 와서 좀 고쳐주시오라고 여러 번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 이제 마지막이라는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하루 길을
오직 딸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이 아버지는 분명 딸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자녀를 향한 사랑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가지고 죽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왕이 지나는 모든 것을 다 보고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와 간청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48절.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48절을 잘 보세요, 여러분. 이방인인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좀 도와주세요라고 애걸복걸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도무지 믿지 않는 인간의 약함과 악함을 안타까워하시고 꾸짖으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한 사람이 부탁을 하는데 예수님이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럼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먼저 믿은 유대인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먼저 믿은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불신앙입니다. 기적은 분명 믿음에 도움이 되지만 인간은 기적 자체에 머물려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기적을 한번 맛보면 자꾸 그 기적에만 기대려고 해요. 기적은 사건화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적의 끝에는 언제나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이 기적을 맛보면 그 끝에 언제나 기적이 있기만을 기대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왜요? 예수님은 이제 곧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실 거잖아요. He has to return.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돌아가면 이제 기적은 최소화될 것이에요. 그렇게 많은 기적이 막 여기저기서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기적을 쫓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납니다. 기적이 없으니까. 그들이 마지막으로 기대했던 그 기적이 없으니까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뭘 기대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겁니까? 뭘 기대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은 표적이 아닌 말씀을 따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표적과 기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동의하셔야만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아니야 그래도 기적, 그러면 안 되지요. 주님을 전적으로 믿기에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에 대해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예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비록 예수님이 계시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이 계실 때처럼 표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을 읽는 그 원독자들, 오리지널 리더들, 그 원독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이미 승천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살기 편합니까? 믿음 생활하기에 뭐 어려움이 없습니까? 박해가 있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말씀은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면 죽음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요한복음을 읽는 그 원독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오늘 선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로 잠시 돌아가 볼게요. 2장 1절을 보세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표적을 행하시어 부활의 생명을 알리신 날이 언제입니까? 2장 1절을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모를 한번 해보세요.
이날은 언제예요? 1장 51절. 나다나엘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게 뭐예요, 이게?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 그것을 네가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있고 나서 사흘째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그 예고가 2장 1절 말씀에서 찾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부활에 대한 이러한 암시가 있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 가버나움에서 첫째 날 하루길이에요. 가버나움에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라. 그래서 다시 집으로 왔어요. 집에 도착할 때가 셋째 날이 됩니다. 그 셋째 날 이 아버지는 무엇을 듣게 됩니까? 무슨 소식을 접합니까? 아들이 살았다. 죽음으로 그냥 추락하던 그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해요. 이 이야기 속에는 살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느냐? 3번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암시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된 우리의 부활을 약속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아들이 죽을 병에서 부활하기까지 이 아버지는 사망의 골짜기를 사흘 동안 걸어 다녀야 했다는 것이지요. 왕의 신하는 주님, 저와 함께 가서 제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간곡히 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같이 가지 않고 심지어 간단한 기도조차도 해주지 않고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라고 말씀만 하십니다. 너무 간단하나요? 살려주세요 하고 부탁했는데 문제가 해결됐으니 그만 가라. 너무 단순합니까?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냥 가면 됩니다. 가라 하시니 그냥 가면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혹시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잡하고 어려운 걸 주시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너무 어려운데요? 하나님은 믿음을 어렵게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단순 간단하게 만드셨어요. 어떤 사람이 산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저기 다 다녀봐도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요, 발을 헛디뎠는데 구르고 굴렸어요. 낭떠러지 쪽으로 뚝 떨어집니다. 죽었다 라고 하면서 그냥 떨어지다가 뭐라도 하나 그냥 잡아야지 하면서 막 계속 이랬어요. 근데 뭐 딱 잡히는 거예요. 아유, 이제 살았다. 이 사람 태어나서 평생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제가 주일 성수 반드시 하고요, 11조를 준수하고요, 제가 봉사도 하겠습니다, 선교도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살려줄게. 손에 쥔 거 그거 놔. 이 사람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지금 농담하십니까? 간신히 내가 이거 지금 붙잡고 내가 살았는데 나보러 이거 놓으라고요? 살려달라고 했는데 나를 죽이실 작정입니까? 저 이거 못 놓습니다. 그러면 또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똑같아요. 손을 놔. 그런데 이 사람은 악착같이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힘이 점점 들잖아요. 손에서 힘이 빠집니다. 어쩔 수 없이 놓게 됩니다. 아이고 나 죽네.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뭔가 발에 탁 닿는 느낌. 그 사람이 매달려 있었던 그곳과 땅 사이는 1m도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손을 펴고 안 펴고의 문제는 손을 펴라고 말씀하신 분을 신뢰하고 신뢰하지 않고의 문제예요, 여러분.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데 예수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난다? 예수님을 못 믿는 것이죠. 손을 폈으면 되는 것을 손을 펴는 길이 사는 길이라고 해도 그건 아니지요 하면서 이 사람 계속 표정만을 기다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손을 펴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더 이상 얼마나 간단하게 이야기해야 합니까? 50절을 보세요.
예수께 나온 왕의 신하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 평범하고 단순한 말씀 하나 믿고 갔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의 네모박스를 해보세요. 믿고 가더라. 그리스어에는요, 우리 영어나 한국어에 없는 그런 문법이 하나 있어요. 부정과거 시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 믿고에 해당하는 게 부정과거 시제인데요, 이런 뜻이에요. 왕의 신하는 한 번 믿고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에 변함이 없었다는 의미예요. 믿고라는 뜻은. 왕의 신하는 혹시라도 에이, 예수님이 설마 나를 따라오겠지 하면서 뒤를 돌아보았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다가 다시 걸음을 돌이켜서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그러지 마시고 제가 지금 너무 급하니까 저랑 같이 좀 가시죠 라고 그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한 번 듣고 그것을 끝까지, 집에 도착할 때까지, 아들에 관한 소식을 들을 때까지 끝까지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고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믿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두 가지 시제로 사용되는데요, 한 번 믿은 그 믿음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이건 뭐예요? 칭의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택해주셨잖아요.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게 바뀝니까? 변합니까? 변하지 않잖아요. 그게 요한복음이 말하는 믿음의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한 번 믿은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신실하게 계속 믿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믿음이에요. 이건 뭐예요? 성화죠. 성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믿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은혜와 책임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의 짧은 한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계속 집을 향해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절박한 간청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있으세요? 있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비록 내가 원하던 계획대로 예수님을 모시고 갈 수 없다 하더라도, 비록 내가 붙잡은 믿음에 대한 당장의 열매나 결과가 지금 내 눈앞에서 생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복종하는 반응, 바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뻗어라 라고 하면 지팡이를 뻗는 것이고요, 네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라고 하면 반석을 치는 것이고요, 여리고성을 13바퀴 돌라라고 하면 하루에 첫날부터 6일까지는 한 바퀴,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 총 13바퀴. 그러면 한 바퀴 돌았을 때 아무 일이 안 일어나고 2바퀴, 3바퀴, 4바퀴, 5바퀴, 아니 마지막 7째 날에 6바퀴까지 마저, 그러니까 총 12바퀴 돌 때까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마지막 13바퀴까지 도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다음 뭐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사를 그냥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송가 불렀어요.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돌아서지 않고 천국을 향해 정진하고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시험과 역경 때문에 멈춰 설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한 번 더 이 이야기를 해보죠. 햇빛 앞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은 뭘 만들어요? 무지개를 만들지요.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우리의 눈물방울은 뭘 만들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만들지요. 하나님을 찾아가서 불평불만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거룩한 한풀이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안 했다고 치고 다시, 햇빛 앞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은 뭘 만들어요? 잘하시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그 눈물방울은 뭘 만들어요? 그새 잊어버리셨어요? 가장 중요한 파트잖아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주절주절되며 하나님 하면서 가슴을 치고 때로는 바닥도 치고 하면서 드리는 이런 기도는 뭐라고요? 거룩한
한풀이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든 원망을 하든 분노를 하든 상관이 없어요. 괜찮아요. 다만 돌아서지만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집으로 향하는 왕의 신하는 아들이 회복됐겠지, 죽지 않고 살아있겠지, 기대 반 걱정 반 하며 걸음을 재촉했을 것입니다. 아들이 살았습니다. 왕의 신하는 종에게 물었습니다. 답이 52절에 있으니까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답을 좀 주세요. 52절 몇 시냐 언제냐고 제가 이제 물어볼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물어볼게요.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던 내 아들이 언제 회복되어 살아났느냐? 답은 그냥 7시 아니에요? 어제 제 7시 7시 오늘날의 시간으로 바꾸기 위해서 며칠 더하라고요? 숫자 6을 더하라고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면 7에다가 6을 더하니까 13시, 오후 1시. 그런데 오후 1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언제 내 아들이 살아났느냐? 예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시간.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집으로 향했던 그 시간. 죽음으로 곤두박질 치던 아들이 생명회로 옮겨졌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병들어 죽고 병원은 포화 상태여서 더 이상 환자를 받을 만한 여력이 안 되는 2020년의 끝자락을 우리 모두 지났습니다. 2021년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것을 저는 믿음으로 해석하여 우리 모두 회복의 시간으로 옮겨졌다고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희망을 가득 담아주신 2021년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예요. 그 간단한 말씀 한마디, 그것을 우리가 생명을 걸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몰라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에 얼마나 많은 예배가 있고 설교가 있고 성경 공부가 있고 텔레비전만 키면은 다양한 설교들이 줄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은 말씀, 별로인 말씀을 구별하여 내 입맛에 맞는 것을 취사 선택하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가라. 내 문제가 해결됐다. 어렵습니까? 너무 간단해서 싱겁습니까? 믿을 수 없습니까? 이해할 수 없고 복잡합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은 단순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 하면 물을 부으면 되는 것이고, 가라라고 하면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도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믿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신뢰가 말씀을 주신 분에게로 옮겨지면 됩니다. 그러면 내 삶에도 표적이 일어날 수 있고, 표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는 그 믿음 때문에 상관없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한마디 말씀에 생명을 믿고 걸고 믿으십시오. 그래서 많은 역사를 체험하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한 해를 보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두 개의 표적이 행해졌습니다. 같은 장소인데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혼인집에서는 기쁨의 축제가 있었습니다. 축제의 즐거움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던 인생에게 최상급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기쁨과 웃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기쁨이 한순간 사라지고 오늘은 슬픔이 인생을 뒤덮고 있습니다. 잔치집에 시끌벅적한 소리가 사라지고 죽을 병에 걸린 어린아이와 그의 가족의 고통이 가득합니다. 전혀 예고하지 못한 죽음은
가장 기뻤던 장소를 가장 슬픈 장소로 바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생 아닙니까? 욥의 가정처럼 하루아침에 잔치집이 초상집이 될 수 있는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는 것, 이것이 인생 아닙니까? 아무리 많은 돈도, 아무리 막강한 권력도, 아무리 뛰어난 의술도, 아무리 지극한 사랑을 가진 배우자나 부모나 자식 그리고 친구라 하더라도 우리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 죽음의 문제는 결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생명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고유한 역사이며, 이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믿어야 하는데, 말씀을 믿되 말씀 뒤에는 성육하시어 이 땅에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와 사마리아와 왕의 신하는 순서대로 종교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 나왔다가 예수를 믿고 궁극적인 문제까지 해결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 해결의 열쇠는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께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믿음도 진리도 이처럼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와보라 라고 하면 오면 되는 것이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시면 믿으면 되는 것이고, 가라 하시면 가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걸음을 가볍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님을 믿으니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 때마다 육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는 2021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대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나오고 물이 물러가고 땅이 생기고 하늘에는 반짝이는 수많은 보석들이 박히고 하늘과 땅과 물에는 각종 생명들이 날고 뛰고 헤엄을 치며 다니게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시는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2021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구하오니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시어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짧은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